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조금 더 인사를 해볼까요?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면 인사 한번 합시다. 혹시 처음 보는 얼굴 있다면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앞과 뒤와 옆과 좌우를 다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 속에 그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이 이집트죠. 애굽이라는 단어가 이집트죠. 오늘날의 이집트. 이 출애굽 사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그 책이 바로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과정 속에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그 상황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탈출하는 그런 과정과 또한 그 탈출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정도를 이렇게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어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어그러짐이,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 그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광야로 나와서 시내 광야에 머물렀을 때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40주야를, 그러니까 40일 동안 밤낮을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듣고 또 십계명을 받는 그 상황 속에 40일 동안 보이지 않은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이 일어난 상황 이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상황에서 계명을 받고 있을 때, 10가지의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잊어버려요. 모세가 어디 있냐, 이제 올라가서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론에게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게 돼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섬기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막 타락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을 몰라서 우상을 섬겼느냐라는 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도 우리도 뭐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출애굽기의 상황에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탈출할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그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근데 이 10가지의 재앙은 그 이집트에서 섬기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토속적인 신앙 안에 있는 우상들의 형상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그 벌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보았다는 거죠. 같이 보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10가지의 재앙도 보았을 뿐 아니라 또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는 그런 상황들을 보았음에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형상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상황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 십계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시는 상황인데,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 아론이 변명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금붙이를 불에 던졌더니 거기서 금송아지가 나왔대요. 성경에 보면 금붙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막 협박을 해가지고 막 만들어내려고 무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요. 민족의 이제 지도자니까, 형이기도 하지만 지도자니까 함부로 못하고,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내가 그것을 모아서 금붙이를 불에 던졌는데 그냥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예배를 하면서 먹고 마시며 타락한 모습,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일어서서 뛰어놀았다라고 이렇게 뛰어놀았다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즉 춤을 췄겠죠. 근데 여러분도 저도 알다시피 고상한 춤을 췄겠습니까? 아니요, 타락의 춤을 췄겠죠. 이때 당시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집트의 문화를 경험했던, 그 화려함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그 삶의 그 몸에 배어 있는 건 뭐죠? 향락과 이집트 사람들의 문화들이 배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의 모양대로 분명히 이곳에서도 그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타락의 모습을 보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굉장히 실망스럽고 화가 난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너희 백성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내려가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해요.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너희들 백성이 타락했다라고 하시면서 그냥 이 백성을 그냥 싹 쓸어버리고 진멸해버리고 너로 인해 다시 민족을 세울게, 모세 너를 통해 다시 민족을 세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셔요. 그런데 막상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화를 진압하고 내려와 보니까 그걸 보기 전에는 하나님 좀 참아주세요 라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말리고 내려왔는데, 이게 모세가 보기에도 이게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진짜 가관이 아닌 거죠.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겨나요.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 32장과 33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2장 31절과 32절 보니까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또 모세가 그것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눈에 보기에도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는 거죠.
31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너무나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시옵소서. 슬퍼요. 이들이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요.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들을 만약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주님의 책에서 지워주세요. 민족의 지도자다운 정말 엄청난 기도를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더 자세히 많이 설명해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 33장을 넘어가기를 원해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면 33장으로 넘어와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겠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내가 약속한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들여보내주겠다, 내가 내 천사들로 보내서 그 모든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모든 족속들,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을 내가 내쫓아 주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되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다 해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않을 거야. 약속한 건 지켜주겠다. 그러나 너희들과 나는 그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뭔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성취가 되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과정이 어떻든 어떤 상황이 어떻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알리기 위해서 흔히 우리 말하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말도 들어보잖아요. 오히려 트러블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마음에 인식시킨다, 이런 개념들. 그래서 뭔가 목적 성취를 위한 그런 개념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전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에서도 또 어디 뭔가를 성취하는 뭔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높아진 후에 뭔가를 하겠다라는 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지위가 높아져서 여러분들이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때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죠. 목적이 성취돼요. 약속한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냥 흘려보낼 수 있지만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몰라요. 그것을 모세는 금방 캐치해내죠. 그러면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하나님 뭐라고 하냐, 이 백성은 목이 너무 곧은 백성이다, 고집이 너무 세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도 버리지 않는다. 내가 인도 와서 그 수많은 것들, 배고플 때는 목이 마르다 하면 샘물을 쓴 마라의 샘물도 달게 해주었고, 배고프다 하면 만나를 주었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주는,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에 왔건만 이 모든 것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화가 난 거죠. 너무 곧은 백성이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들과 함께 올라가다가 내가 이들을 그냥 용서해 주려고 했다가도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말인 거예요. 다 약속대로 해주지만 내가 함께 해서는 안 돼, 이들 보면 죽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하면 나는 이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래요. 정말 니네 몸에 있는 장신구를 다 떼내라. 뜬금없이 왜 장신구를 떼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와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장신구라는 것은요, 이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자기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의 문화 안에 이 장신구들은 굉장히 우상적인, 굉장히 의미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달의 모양이나 어떤 의미적인 새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하나의 어떤 우상의 하나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 그런 거는 그냥 자기를 치장하는 것이니까 봐주다가 이제 모든 게 꼴보기 싫어지니까 뭐예요? 니네 있는 거 다 떼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을 줄 알아.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긍휼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구원해야 할 백성으로 여겨줬는데 잠깐 동안 지도자가 없는 사이에 우상을 만들어버린 이 백성,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사랑은 하나 증오의 대상도 돼버린 거예요. 애증의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호렙산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슬퍼해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는 굉장히 슬퍼해요. 그래서 자기 몸의 장신구들을 다 떼내게 돼요.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호렙에서부터 이제 장신구를 떼어내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서 또 하나 뭐가 변화가 일어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진 안에 장막을 쳤던 것을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게 돼요. 모세가 그 장막을 걷어내가지고 이스라엘 진 밖에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지어놓고 하나님과 대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진 안에서 장막을 설치해놓고 하나님의 임재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공간이 구분되게 돼버려요. 그래서 따로 모세가 그 이름을 짓게 되죠. 회막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돼요. 하나님의 모세와 대화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따로 진 밖에 멀리 떨어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영 밖으로 나가 그곳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주님이 함께 동행하며 함께 보호자로서 함께 하셨는데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관계가 떨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낼지는 저에게 일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의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현대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증한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지만 한 번만 더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이 백성을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글로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는요, 되게 단순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존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주변 모든 국가보다 약한 존재예요. 뭐 전쟁에 능한 어떤 전투에 능한 그러한 민족이 아니에요. 출애굽을 할 때도 강대국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이스라엘의 힘이 좋아서 이스라엘의 어떤 독립이 가능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왕의 마음을 꺾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뒤에서 쫓아오는 말과 병거들을 홍해의 물에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 너희와 나는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버리면 더 이상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는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먼저는 모든 것들이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광야의 40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힘은 어떤 군사력도 어떤 재물도 가지고 있는 힘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큰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또 말해요. 15절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도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같이 그곳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가나안으로 우리를 보내지 마세요. 왜? 그곳에 가봤자 정말 조롱만 당하고 더 큰 힘을 가진 그런 민족에게 아주 농락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우리가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구별됩니까? 여러분 가진 재능과 능력과 뭔가 좋은 직장과 여러분들을 말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외모와 여러분들 스펙입니까? 그것으로 기독교인임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삶에, 나의 하루의 삶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나로 하여금 구별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구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행하실 때 구별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다? 더 이상 너와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그것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의 삶은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그런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도 이 모세와 같은 그런 구함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런 구함을 이루죠. 여러분도 저도 그런 시기가 있어요. 저 같은 목사여도요, 제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의 삶을 살 때에도 제 마음과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가 있고, 굳건해야 할 내 마음이 흔들흔들거려서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구해야 되죠. 뭐라고요? 모세처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원함이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체험도 없고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확신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그냥 신앙자로서 뭔가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대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도 달라지고 바라보는 방향도 달라지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방법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달라지지 않아요.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나 결국은 우리의 삶의 답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시기와 때를 따라 어떤 상황과 변화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달라지겠지만,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분 앞에서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처럼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모세가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이 대답을 묵상하며 저도 이런 소망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앞으로도 좀 지나가 주세요. 주님의 모든 선한 것을 제 삶 속에서도 나타내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해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 보여주세요. 내 앞에도 주님의 선한 것들을 보여주세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악한 자들만 만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선하신 삶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 만남 속에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절망 가운데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서 일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 하나님이 모세 앞에 그래요. 여호와의 네 모든 앞으로 지나가게 하며 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는, 크리스찬의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오는 사람보다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편지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세상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성을 가진 크리스찬을 보면 여러분 역시 박수 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게 이기적이어서 직장 안에서나 크리스찬이라고 해. 아침에 오면 제일 먼저 기도해요. 그런데 눈을 뜬 다음에는 엄청난 경쟁과 상대방을 험담을 내려서 깎아내려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사람들 꼭 만나셔서 꼭 당해보시기를.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데 그게 상식적이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모습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간다면 아침에 일어나 출근해서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큐티를 합니다. 근데 말과 행실에는 악독과 분이 가득하다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선한 일들을 나타내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쩌면 세상에서 보면은 지혜로 보이지 않아요. 미련해 보일 겁니다. 사람이 선택하는 게 어떤 문제를 만나면 지난주에 말했지만 기독교인의 구별됨의 선택이 어떤 문제와 어떤 일을 만나면 기도하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어보는 것에서 우리는 구별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미련해 쟤는. 기도한다고 다 돼?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되나? 물론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고 어쩌면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고 분명히 일하실 거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묵묵하게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단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요?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모세와 같은 사람, 민족의 죄를 향하여 잘 됐습니다. 저 그렇지 않아도 끌고 가기 힘들었는데 정말 말도 지지리도 안 들었는데 싹 쓸어버리고 그냥 저로 인하여 그냥 민족을 만드시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기억하세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민족을 위하여서도 막 슬프다고 말하면서도 끝까지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복은 주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 영광과 또한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것을 깨달을 때 나타납니다. 진짜 복은요,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심을 인정하게 될 때 진짜 복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임의로 그것을 바라볼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합시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들 은혜 받을 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무슨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 있겠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 불쌍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그 심판 앞에 우리 당당해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선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의 삶의 앞을 지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만남에서 모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